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매 주일만 되면 되게 많이 기대가 돼요. 물론 여러분들을 보고 만나는 것도 큰 기대가 되지만 이 광주에서 저 제이통까지 오면서 외곽도로 오면서 매주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헤이트에서는 거의 맨날 이 돌산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모양으로 볼 수가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번 주에는 또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하동에 가서 진료도 받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왜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멘 그래야지 웃으면 좋은 그 시간들을 가졌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세클턴의 위대한 생애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어니스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남극을 탐험하기 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왜 유명하냐면 그는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도전은 했지만 끝까지 횡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진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15년 그는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듀언스라는 그런 배를 타고 남극을 항해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남극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하 30도의 기온에서 배는 남극 빙벽에 무려 634일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듀언스가 출항하기 1년 전에 캐나다 탐험대가 그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11명의 대원들이 이성을 잃고 서로 죽이고 빼앗다가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글턴이 이끄는 27명의 대원들은 634일 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된 내용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적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세글턴이 그 27명의 대원들에게 매일 소망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 3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되는 삶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과 1편에 그다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 시편 1편과 2편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절망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면 오늘 말씀이 시편 살펴내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시작하기 전에 가장 짧은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시편의 표제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각 시편에 대한 그런 짧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 시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는 것을 알고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서 직접 쓰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3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의 대적이라는 말에서 이 대적이라는 말은 옴딱사싹 못하게 하다, 괴롭히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나를이라는 그런 1인칭 소유형 전미어를 그런 붙였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나를 옴싹다싹 못하게 하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1절과 2절에 보면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많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말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잘 안 나타나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시작되고 나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많은 대적들이라고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에 있고 나라는 끝이, 그 중간에 많은 대적들, 그런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안에 그를 위한 구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을 지적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 더 이상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윗의 마음에 깊이 꽂혀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그를 깊이 절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이 생각나십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과거에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부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몰려가서 함께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머리를 가리고 왼발로 오며 예루살렘 성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저주하고 조롱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맞서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윗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일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처지와 내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쟁과 혼란을 겪었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앞에 이렇게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다윗의 그런 죄됨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나의 연약함이나 죄됨을 지적하는 말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크게 절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가장 먼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는 히브리 말로 야훼라는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 아닙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충실히 행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재련의 부끄러운 자신이 아니라 언약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앞에서 대적들이 많다는 말을 우리가 3번이나 반복했다면 여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 뒤에라는 그런 전치사를 함께 사용했는데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를 둘러싼 방패 또는 나의 사방을 보호하는 방패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보통 방패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방패 이렇게 보면 주로 앞만 가리고 내 앞만 지켜주는 그렇게 보여주는 게 보통 방패인데 여호와는 나의 사방을 보호해주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누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영광을 빼앗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광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직접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뜬다라는 말은 당시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가 없다, 노 길치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법정 용어인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다시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보호하시는 방패처럼 그를 보호해 주셨고 낮은 곳에 있던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들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죄로 가득한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서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일부러 미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였던 그런 미완료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한 번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던 것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방금 읽으신 말씀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진행형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부르짖으라는 말은 현재 시로 되어 있지만 응답하시는 도다는 과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히브리어 된 성경을 보면 자고 깨었으니라 하는 말이 현재 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자고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는 말씀은 이미 지난 일처럼 과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내가 자고 깨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전에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한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현재 시로 쭉 이해하면 될 텐데,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다윗이 굳이 과거에 일어난 이렇게 일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이미 응답하셨다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누워서 자고 깨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자고 깨어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고 일어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난 간밤에 나를 끝없이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다윗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상에나 그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혼자 그것에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망 속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붙드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미 받았다는 뜻일까요? 아마 이미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래 성경을 보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You have received them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미 나를 지키셨다, 이미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나름대로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이제 시편 3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처음 아까 1절에서 봤던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일어나와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이 아마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치기 위해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시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가 보통 뺨을 때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의 뺨을 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의 이빨을 꺾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리를 모두 빼앗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대적들이 약한 말로 그를 공격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악인들의 이를 꺾은 것은 더 이상 그 악한 말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또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다라는 말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완료형 시제를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보통 이런 완료형 시제를 우리가 확신의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미래에 똑같은 일이 이제 곧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님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과거에 그를 위해서 직접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이런 믿음의 표현들을 확신의 완료라고 그렇게 말한다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언하듯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죠. 우리 이집사님 찬양이도 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제가 찬양할 때 맨 앞에 앉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맨 앞에 앉았잖아요. 그렇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찬양할 때 인도자가 가사를 불러드리는데 여러분 가사를 잘 따라오라고 가사를 불러드리는 거 아니 않습니까? 인도자가 가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그것을 선포하며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런 예언적인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동일한 일들을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찬양입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두리 가족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편 전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선포와 같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포의 결론이 마지막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되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위한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걸 구원이 있다. 특별히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예수아라는 그런 단어에 다윗이 정관사 하를 더해서 바로 그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더 셀베이션, 바로 그 구원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본래 발음이 히브리어 구원을 의미하는 예수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고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마지막으로 찬양하듯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선포에는 이 구원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힘껏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남귀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이 왜 1편과 2편에 바로 이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 가운데는 다윗과 같이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난의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붙드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말씀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에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의 자리를 우리 여러분이 하는 그런 배움들의 모든 것들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